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1장 7항 8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요. 7항의 주제가 선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조건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41페이지로 가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1페이지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선택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1페이지로 왔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으로서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변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우기 전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 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다음에 순전한 은혜 또니까 이름 무상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돌아가겠죠. 주권적 선한 기쁨이다 라고 했으니 이 선한 기쁨도 역시 또 영원성으로 돌아가겠죠. 청림한 원치 상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시니까, 그죠? 창조시라고 우리가 보고요. 조금 다르죠. 이쪽 부분하고 창조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3항에서 보면 인류의 그 범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타락, 이런 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 자신에게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3항과 4항에 걸쳐서 우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제가 다루면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실 때도 인격입니다. 물론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의미를 강조하게 되어지고 의미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된 자, 일부 선택된 자들의 중보자 머리 구원의 기반으로 영원에서, 이제 결론이 여기 나타났죠. 영원에서 선택은, 이제 결론이 이렇게 짓죠. 선택은 영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자는, 이제 영원에서 선택이 되어졌으니 이제 선택된 자는 이렇게 되겠죠. 선천적으로, 이 말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본성이 아니다. 이 말은 창조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출생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 이것은 타락 후에 태어나는 일반 출생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자, 선택자는 다른 자보다 더 낫거나 출생 후에 태어날 때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나을거나 그도 자격이 있어서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better,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여기 보면은 더 받을 만한 것이 있다? No, 아니다.
그들 스스로 일반적 비참함에 관련돼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을 자 같은 말이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주기로 작정하시고, 주기로 작정했다는 게 뭐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도록 선택된 자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하는 모든 그 구속의 혜택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증가되도록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 되어진 거지 뭐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아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그들을 교제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eternal life 이렇게 되겠죠. eternal life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처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서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이 어렵다 하시고 그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셨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아들과 교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할 때 말씀처럼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 타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세례라는 이 의식을 통하여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보존하며 마침내 보존, 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함을 명시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명시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신격의 영원한 그 선한 기쁨, 영원한 작정, 그리고 신격의 합의, 신격의 목적, 신격의 의지 이런 단어들이 사실상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love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뭐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흔들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룩함을 그들에게 베풀기로 했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거룩하게 와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이라는 것, 의와 거룩, 여러분 아시죠? 의와 거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거룩과 흠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우리를 중생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목적이 뭐냐? 거룩과 흠이 없게. 왜? 거룩함을 증가했잖아요. 하이델베르그 60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grant and impute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풀고 증가했다. 그리고 거룩도 증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하는 이 말 자체가 조금 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그래요. 성화는 거룩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자라간다, 거룩해 간다가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거룩함을 증가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to me, 나에게도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의 증가의 의미이지, 거룩하니까 의롭다함을 된다, 정령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도, 거룩해야 어렵다 이걸 받는다. 아르민 유스파가 말하는 이러한 거짓 교리에 우리가 혼란되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워낙 이제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착한 그 빛의 자녀들처럼 그 빛의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한 거짓 교리를 했으라도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교묘한, 좋게 말하면 교육적 수단이고, 교육의 수단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놓고 거짓말, 거짓 교리, 이제 이런 것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건 거룩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위에서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169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기쁘신 뜻대로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를 정했다. 또 사실상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은, 선택의 그 유일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근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유일한 근거는 이거다. 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은 선택의 유일한 근거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돌토레이트 1장 10항에서도 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면서 이걸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토레이터 1장 10항이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Good pleasure of God is sole cause of this gracious ele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자용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연구자용인데요. 여기에 2장, 지금 여러분 책이 없으시겠지만 이건 3장 8항. 이건 3장이 여러분 아다시피 중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거기에 8항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선의 시작이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된 자 외에 누구도 선을 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선택의 원인은, 자, 앞에 우리가 1장 10항, 돌토레이트 1장 10항하고 내용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 밖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밖에서. 올바른 의지가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창조 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선한 기쁨에서 나온다. 또 믿음이 무상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2권 3장 8항에서 또 많은 진리를 또 파헤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부분을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우리가 연구자용인데요. 연구자용 지금 여기에 3권 22장 2항이죠. 이것은 성경적 예정에 관한 칼빈의 설명이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지요. 2항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신 뜻, 다시 말해서 선한 기쁨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칼빈이 그 크노트, 이제 이명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 전. 이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영원이라는 거잖아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예,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과는 서로 사뭇 다르잖아요. 자, 이 말씀은 태초에 또는 창세 전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가치 있는 모든 것. 가치라는 게 뭐냐? 선택에 받을 만한, 이제, 여기 보면은, 인간이 무슨 그 자격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1장 7항, 동그라미 1번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모든 걸 배제하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예지로 선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논박하고 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선택된 자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산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자연스럽다. 모든 덕행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 안에 선택의 모든 근거, 내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모든 뒤집어버리라. 이거 배제하라, 뒤집어버려라. 라고 하는 뜻이다. 분명하게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이제 보았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선한 기쁨이라는 뜻이 뭔가?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거다. 그분의 기쁨이다. 선택에 대한 조건, 어떤 근거가 인간 안에 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되어졌다. 상상하지 마라. 그게 선한 기쁨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분의 의지에 관해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스코트스주의.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제 교회사적인 이제 이야기가 여기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스코트스주의, 토마스주의 또는 자연신학에 근거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다. 스코트스주의. 제가 한번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은, 중세 시대에 주름을 잡았던 이 스콜라주의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시점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쓰러지느냐 하면은 바로 스코투스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스코투스주의와 스콜라주의는 이제 서로 대립 관계가 있겠죠. 스코투스주의와 대립시키지만 실제로는 무엇과 대립시키냐면 토마스주의와 대립을 시켜요. 이름이니까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그 사상을 명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상을 명명할 때는 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콜라주의의 상대적인 것은 주의주의, 토마스주의와 상대적인 것은 스코투스주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한 해석입니다. 그 주의주의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발런테리즘이란 말이에요. 발런테리즘. 발런티어리즘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 발런티어 할 사람 있으세요? 손 드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것이 아니라 발런테리즘. 발런테리즘이 뭐라는 것은 여기에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주의. 뭐 주의는 뭐 이점이니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를 중심으로 한다. 이 사상을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 이것을 주의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누가 주장했냐면 바로 존 영국 사람이거든요. 던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코투스주의다. 그럼 토마스주의는 아시겠죠?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겠죠. 아퀴나스. 그래서 토마스주의, 이것은 스코투스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토마스주의, 스코투스주의. 이것은 사상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주의주의. 이것은 스콜라주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토마스주의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토마스주의 다시 쓰고요. 토마스주의의 특징은 바로 자연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어로는 natural,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적어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조금 입문을 하면 이것은 헷갈리지 말아야 되니까 용어 정리가 분명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 296페이지로 지금 제가 269페이지에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296페이지에 오면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이 명시하는 것만큼 그분에서만 인간이 간취할 뿐이다. 신학상 우리는 이것을 자연신학에 대한 계시신학이라고 한다. 자연신학,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신학이 있고 계시신학이 있다. 자연신학, 계시신학,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더 또 다른 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여러분 50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500페이지에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제 1원인이라는 고백은 이라고 말할 때 제 1원인은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늘 1장 2항에서 설명하는 영원성이잖아요. 그죠? 자연신학, 즉 토마스주의, 자연신학, 토마스주의 이렇게 말해줍니다. 철학 개념과 다르다. 왜? 우리는 무슨 신학이라고 해서요? 계시신학이다. 이게 상대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신학, 앞서 제가 스콜라주의 상대적인 게 뭐지요? 주의주의죠. 그러면 토마스주의의 상대적인 게 뭐죠? 스코투스주의죠. 자연신학의 상대적인 게 뭐죠? 계시신학이죠. 아니 스코투스주의가 계시신학이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상대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자, 철학 개념과 다르다. 자연신학은 제1원인이 이 기원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기에 결과를 통해, 자, 이게 핵심이죠. 자연을 통해 1원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겠죠. 1원인과 2원인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인과관계로 본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자연스러운 거, 신비주의가 자연스러운 거야. 1원인이 영원이고 그것의 결과가 시간이다. 하지만 두 원인을
포함 관계라고 말해야만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판서로 다시 돌아온다면요. 토마스주의와 상대적 개념이 스코투스주의라고 했어요. 자, 아시겠죠? 자연신학의 상대적인 개념이 계시신학이죠. 그러면 자연신학은 스콜라주의의 중세신학이거든요. 이게 중세신학이잖아요. 이게 중세의 말기에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일어나는 신학이 사상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토마스주의를 무너뜨리고 이 자연신학을 무너뜨리고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캄의 윌리엄 이 윌리엄은 이게 장소 이름인데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코투스에 이어서 등장을 해서 스콜라주의를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오캄의 뭐 면도날 이런 이제 블레이드 오캄 이런 이제 그 말을 또 이제 놓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자연들이 하나님의 그 뜻의 반영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알 수 있죠. 그러나 칼빈 선생님이 여기서 제한을 딱 두잖아요. 뭐라고 제한을 두시죠? 예,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칼빈이 1장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정확하게 한계를 딱 그어버리죠. 예.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자연신학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 그는 하나의 보조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데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창조의 솜씨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없는 거죠. 이러한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거든요. 자, 선한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 은혜로운 의지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자적으로 주권이라고 할 때 주도권을 가진 독재 느낌을 받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의미는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인간이 그분의 심오한 의지, 이게 영어로는 will이기 때문에 의지도 해석할 수 있고 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해적이다. 하지만 불가지는 아니다. 이게 한계성이죠. 이걸 계시신학이라 그래요. 인간 측면에서만 본 구속사역의 진리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메시지며 경고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고백한다. 또 의지와 기법이 함께 고백되는 거다. 이제 우리 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의지와 기쁨을. 네, 비밀적이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주권적 권능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의지에 따른 신비로운 방침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구원의 서정을 다시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 자비함, 의지, 은혜, 이건 다 영혼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영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시간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설명하는 이제 고백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작정은 선택된 자를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만 이 하나의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구속사역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향한 거지요. 모든 자를 위한다 그렇게 속이면 안 되죠. 자,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단일하고 불변이란 말이죠. 단번이다. 이 영원이니까 단번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뭐 8번에 걸쳐 거대한 주제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단일한, 방금 단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이제 단일한 결정,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 우리가 6항에서 영원한 선택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7항에서 방금 본 것이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의 선택, 그 다음에 8항에 이르러서 선택의 단일한 결정. 아주 자세하게 지금 톨토레이트가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철학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섭, 복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